위해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서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만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응답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드릴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세심한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되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 저기 계심으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일기예보에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밑에 지역에는 지금 군항제 개막을 했는데 아직 꽃이 모모리만 있고 활짝 피질 않아서 그렇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이제 만개할 거고요. 꽃이 활짝 필 거고요. 제가 예언하는 거 꼭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도 꽃을 보면서 또 철원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찾아올 텐데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3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죄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준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무슨 나무를 들고 나왔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환호성을 외칩니다. 최근에 한국과 태국이 이제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다 보셨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고 정말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축구를 관람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응원하는 응원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아쉬움에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네, 아쉬운 소리도 나고 이제 그렇게 응원하는 또 박수치는 그런 소리도 나고 여러저러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제 그 경기장에서 이제 응원석 그 관람석에서 이제 관중들을 보니까 이제 응원이 굉장히 열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로 두드리기도 하고 뭐 화려한 것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고 두드리기도 하고, 그 응원 때문에 그런지 더 그 경기가 열기가 있어 보이고 더 역동적이더라고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종려는 뭐냐 하면 종려나무입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야자수, 야자수 잎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응원하는 것처럼 막 흔들면 어떻게 되죠?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사각사각 뭐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환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저들이 어떻게 돌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던 이유, 이들이 이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굉장히 힘든 삶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런 로마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목적이 뭐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번 우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3번의 눈물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 3번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번 눈물이 언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 우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곳에서 기도할 때 우셨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3가지 눈물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간을 지체한 뒤에 도착했어요.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뜻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이미 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도 수위에 쌓여져 있었던 나사로의 시신이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큰 슬픔에 빠져 있던 가족들도 친척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이렇게 되도록 계획도 하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실 일은 아니잖아요. 울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울지 말아라.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달래셔도 될 텐데 어차피 조금 뒤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볼 것인데 그러면 저들이 기뻐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왜 울어? 우리 부활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인분들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울지 마세요. 울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믿음과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술해야 돼요. 수술 받으면 나아요. 수술 받으면 이건 분명히 낫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취는 받지 말아요. 마취는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럼 그냥 째고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해도 그 순간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안타까움이고 아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노애락이라는 그런 감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정대로만 사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감정에 충실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별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인생 질문이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2번 우시는데 그 2번의 울음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눈물은 사랑과 공감의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오시냐 하면 나사로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어쩌면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때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슬프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쉬울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한다.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해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눈물로 사랑한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랑의 마음과 공감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사랑해 주시는 그 공감의 눈물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눈물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아멘.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에요. 화가 날 정도로 울부짖고 화와 불쾌감이 솟아오르는 눈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면 종교 당국에서 자신을 죽이려 들 것을 아셨다. 즉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면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다. 나사로의 장례를 중단시키려면 자신이 장례 지내줘야만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몫의 심판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무덤에 다가가실 때 그분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일대장관을 생각하며 웃으신 게 아니라 분노로 치를 떨며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치르셔야 할 대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셨다. 단순히 이 눈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무슨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치르게 될 어떠한 그 대가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 들어가셨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라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후에 제자들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고 후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다라고 했던 그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 사진을 보시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교회를 지어서 기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았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예수님은 호산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통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고 허물어진 스스로의 그의 삶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입니다. 십자가와 연결된 눈물이죠. 공통적으로 이 세 번의 눈물은 다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셨을까? 비통히 여기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저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고백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외침이었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빠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되고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텐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물리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아빠 하나님과의 온전한 분리와 단절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이 주님으로 하여금 눈물 짓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었어요. 나는 왜 울지? 그러면 우리는 왜 울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동참해서 울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소원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 아픈 눈물과 비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다른 일에는 정말 많이 우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에는 결코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 예수님의 눈물,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굉장히 재밌는 책을 썼어요. 보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103개국에 31개 언어로 무려 1700만 부나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려운 책이냐?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치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다라는 거. 어떤 걸 배웠냐 하면 인사 잘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물건을 쓴 다음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남의 것은 만지지 말아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화장실 가서 사용했으면 물을 내려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원에서 가르쳤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치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듯이 교회를 조금만 다녔다라고 한다면 2단만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데 그것대로 살지를 못해요. 못 살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가 안타까움이에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근데 그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채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그 목적,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와 형식이 전통으로 굳어져서 그 목적과 본질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부숴버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담대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하고 찾아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문제는 걸려있는 십자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끼고 있는 반지의 어떤 십자가 모양, 그것도 아니에요. 차에 흔들거리는 그런 십자가도 아니고, 여러분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 구원을 얻은 우리들,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순종의 길을, 나를 위해 받으셨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번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또 그 눈물은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는 것 때문에 두렵고 힘든 그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그런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주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더 나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 주님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손이
또 주님의 발이 아버지 우리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눈물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혹여라도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은혜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눈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결단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일터, 사업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관계 문제와 어떤 섭섭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 염려는 사라질 것이며 그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